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학습을 하게 돼요. 뭐 한다고요? 많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때는요, 국영수 공부를 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죠. 근데 그때 공부를 할 때 힘을 써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 공부는 끝도 없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공부를 하죠? 이후에는 살아가는 방법, 돈 버는 방법, 그리고 대인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정말 배울 것이 많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답입니다. 이 말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봐도 어떤 물건을 사죠. 스마트폰을 사거나 어떤 걸 사면 그 만든 사람의 의도를 모르면요, 잘 쓰지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전화만 합니까?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자의 의도를 할 때 올바르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만든 사람이 배를 어디다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강이나 바닷가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작자의 의도를 하나도 모른다면 배를 산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얻게 되었는데 그 의도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물 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물 위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있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 보고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인사하는, 또 복을 빌어주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책의 첫 장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성경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1절만 보면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있는 것 가운데 뭘 개발할 수 있고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에디슨처럼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전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전화기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있는 거에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시작했다. 그러니요, 하나님은요,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시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나간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지나간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 때 그 하나님이 실존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현재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현존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를 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내가 시간이 흘러가고 내 힘이 약해지고 인생이 점점 끝날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계신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분은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증명했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에 있었던,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사역, 하나님의 과거에 현존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누가 봤어요?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과거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을 했다면 사도 요한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렵고 낙심이 찾아올 때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잘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정말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했다면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그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성경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닭이 달걀을 품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그분께서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한테 놀라운 것을 알려주는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시간이 생기기 전,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운행하셨어요?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둠에 빛을 비치시기 원하시고 혼돈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별명, 우리 아는 친구 있습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파라라고 할 때는 옆에 계시고, 클레토스는 상담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개인 교사처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알려줄 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 옆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줬던 것이죠.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아 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어서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셨다.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창조의 준비를 하셨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알려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대요? 예수님을 구주라 믿는 한나 안에, 그리고 창인이 안에, 예성이 안에, 예강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 믿어요? 이것을 정말 믿으면 질서가 잡혀요. 영적 질서가 잡혀요. 삶의 질서가 잡힌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창조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운행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한테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되죠? 내가 죄에 빠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성령님과 가까이 나갈 때 그분은 보혜사처럼 옆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인생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창조주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 여러분, 빛이에요. 태양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니까 말씀만 해도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빛이 있죠? 근데 태양 위에도 빛이 있어요. 태양계 넘어서도 빛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이 있어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영적인 빛이 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도요 빛이신 분이에요. 빛이신 분.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빛이세요. 와, 껌껌한 데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빛이세요. 알아요.
내가 본성적으로 알아요. 아, 빛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시구나.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빛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요 굉장히 작잖아요. 맞습니까? 천문학자들이 지구는요 4억 4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를 확률이 많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주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커요.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우주도요 작아요. 왜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 알려주세요. 야, 너희들 손으로 만든, 너희들이 그림으로 그린, 너희들이 조각한 그 신이 진짜 신이겠느냐? 아무런 우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글씨를 쓰거나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한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인생의 목적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늘 방황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살아가는 걸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일이 가장 귀한지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억나십니까? 암송하신 분 제가 선물을 해드릴게요. 1절 2절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을 발하게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빛을 만드신 분이,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또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한테 줌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을 주셨어요. 새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새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추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자기 생명을 줌으로 이루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얻은 것을 꺾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에 함께하는 분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빛을,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빛을 만들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저 보세요. 제가 이제 움직이면서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설교문을 썼는데 안 보고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딴 생각하는 걸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학문을 배울 때도 힘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지금도요,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초등학생인데 학원 여러 개 다니는 애들이 많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코피 흘리면서 공부합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세상 학문을 놓고 힘써서 배우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 배워요. 그리고 어른들도 힘써서 다른 거 배워요. 운동도 배우고 다른 것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써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지르라,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성경 말씀 모르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는 성경책을 펴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볼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마음을 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기 원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기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마음을 여셔야 돼요. 어쩔 때는요,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얼른 문을 여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울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요, 기도하다가도 눈을 꼭 감아도요, 빛이신 주님이
감동 줄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둠은 물러가고 새 창조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